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하니까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가 비록 약하고 또 죄가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의 충만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아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기독교가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신학을 보면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은혜냐 율법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은혜냐 율법이냐 이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 은혜로 구원받는 거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 같이 신앙생활 같습니다. 은혜도 신앙생활 같고 율법도 신앙생활 같습니다. 근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냐 율법이냐 그것을 나누는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혜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빠지고 은혜가 빠지면 남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행위만 남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되는 것입니다. 큐티도 하고 믿음의 일기도 씁니다. 전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랑이 쫙 빠져버리면 율법만 남는 것입니다. 행위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내가 했다 이것만 남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기독교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또 그 사랑이 그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할 때 느껴지는 그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은 아픔이다 라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 사도가 바로 이 요한 사도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됐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이었구나 라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미쳐버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아들을 주면서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해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어서 마땅할 때, 마땅히 죽어야 될 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에요. 목숨마저도 다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이미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교회를 주심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경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다. 이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을 깨닫고 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라도 어떤 권능이라도 어떤 고난이라도 어떤 일들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의 위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하는 한 주간 아닙니까?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그 아들을 주신 분께서 우리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또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고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고백이, 이 사랑의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성도가 누굴까요?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누굴까요? 그 사랑하는 성도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큐티를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것도 하는 것도 사랑해서 하면은 그 사람 말리지 못합니다. 가장 강력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말리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새벽 예배 내가 작정했으니까 또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사람과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큐티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믿음의 일기를 쓰고,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8장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하고,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근데 9장에 넘으면서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을 표현합니다. 아픔을 표현합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고 나니 그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아프면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사랑, 그 가운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 가운데는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보면서 사랑하고 살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주고서라도 그를 살리고 싶은 그 아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났더니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또 우리 이웃을 바라봤더니 그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었던 그 아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그 마음 가운데는 첫 번째는 처음에는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심이 깊어지고 났더니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동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를 바라보니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근심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 고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정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내 자신이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고요, 또 그 마음이 진정한 아비의 심정이고 어미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기주의, 개인주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만 천국 가면 됐다, 이 마음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사랑 가운데 아픔이 느껴집니다.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자녀를 바라보니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아직도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아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론들을 보면서 아직도 신앙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천국길로 가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픔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아베의 심정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대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아까 서두에 읽었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대계명 순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내 사랑으로만 사랑한다면 이건 단지 인본주의 사랑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 버려야 될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발견할 때 그 신본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죽이면서까지, 내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살리고 싶은 그 사랑, 이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픔을 우리가 좀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아픔을 가운데 또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또 우리 세런들을 바라보는 통하여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의 본질은, 사랑은 부드러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단지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주고 뭐 그에게 뭔가를 주고 그 사랑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살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아래에서 깨어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바로 부모의 사랑, 자녀를 낳는 그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를 보면은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알이 깨져야 이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알이 깨져야 이 생명이 탄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망치를 들고 알을 깨면 그 알에서 생명이 탄생할까요? 알을 깨는 것은 너무 쉬울 겁니다. 망치 들고 이 계란을 한번 깨보세요. 그럼 너무 쉽죠. 하루에 100개도 깰 수 있습니다. 1000개도 깨고 10,000개도 깰 수 있습니다. 그냥 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깬다고 해서 알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어미가 그 알을요, 품어줘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몇 달이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다 낳아보셨죠?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납니까? 자녀가 가졌으니까 막 빨리빨리 밥 먹이고 막 해가지고 뭐 먹고 막 해가지고 뭐 열흘 만에 막 이렇게 낳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에 어찌됐던가 10달을 품고 있어야, 그 배에 품고 있어야 그 자녀가 낳는다는 것이죠. 영혼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라고 또 우리 세런들을 보고 누군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치를 들고 깨면 그 영혼 절대로 살아나지 못하겠죠. 품어야 됩니다. 자녀가 이 자녀를 낳는 부모의 심정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강함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약함으로 오셨습니다. 품기 위해서는 약함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깨지기 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 가정에 가서도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 부모의 강함을 가지고 자녀를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고 해서 가정에 들어갔는데 내가 사장인데 너희들 까불 거야?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 아내를 보면서 또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대장이라고 해서 가정에 들어가서 대장님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뭐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녀들한테 대통령한테 까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모자란 대통령, 모자란 아버지일 것입니다. 모자란 이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는요, 아무리 사회에서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그냥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냥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어떤 영혼들을 사랑할 때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지위인데,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어주고 낮아지고 그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영혼이 양육이 되고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전도를 받고 세워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그 중간에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랑의 은혜를, 그 은사를 받는 귀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좋은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사랑이 있으면 그 세계는 다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깊이 빠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빠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랑 가운데 아픔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아파할 수 있는, 그래서 그를 양육하고 그 아픔 가운데 그를 전도하고 또 잃은 양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은 11조를 하는 행위도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해주고 그 사랑으로 기다리고 품어주는 아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